대부분 여자들은 남편과 결혼할 때 남자들이 변할 줄로 알고 결혼을 하는데 변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를 만나서 여자가 안 변할 줄 알고 아내를 만났는데 다 변한대요. 하나님은 여자를 좋아하시겠죠?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안일에 빠져 있으면 절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만과 역경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난 여러분들이 거룩한 불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있긴 하지만 사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없어요.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헌신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변화와 순종과 헌신이 뒤따르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삶은 보잘것없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집 나간 아들들이 멀리 집을 떠나서 잘 살고 있는 아들들은 절대 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집 나간 아들들이 고생스러우면 집이 그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분복이 조금 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갈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현저히 낮아요. 반면에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힘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더 우리 속에 커진다고 말해요. 난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 현실적인 삶에 안주하지 말아라. 난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은 나 혼자서 누리는 축복으로 만족하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불만이 좀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비전의 재발견이 필요하다.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비전이 없어요. 당신 왜 삽니까? 그냥 살아요. 그런 삶은 살지 않는 게 나은 겁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사명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냥 삽니까?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중요한 일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학습으로만 배워서 알았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는 한없이 자기 자신이 작아지고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는 변화합니다. 인생은 분명히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 삶이 제대로 된 삶이 아니라고 봐도 돼요. 평범한 게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어떤 면에서 굴곡이 있고 인생에 자기가 걸어가던 방향에 이 방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순간이 있을 때가 온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던 자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그는 주의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뛰어들면 불이익이 있고 손해가 나고 힘든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을 내립니다. 의역을 한다면 이런 뜻이겠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이 보내시는 땅으로 가겠나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지 몰라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결여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이렇게 물으시겠죠. 네가 내 일 좀 하면 안 되겠냐?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너의 일을 해줄게.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는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원치 않는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5마디의 외침, 40 그리고 1 지나면 성이 무너진다. 이 딱 5마디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딱 5마디. 이 말만 외치러 갑니다. 외치러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갔던 요나는 그 외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가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나는 어떤 면에서 억울해요. 정말 준비된 메시지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그러고 가면 끝날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그 말은 자기 일에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자기 일에 너무나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드디어 적국 아수르라고 하는 그 바벨론 문명을 능가했던 고대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옛 지명은 니누베예요. 니누베. 한번 사진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니누베라고 하는 그 땅이 고고학자 발굴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보니까 그 성이 엄청나더군요. 얼마나 크냐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가보면 그 성 안에 그 높은 성을 쌓고 그 성 위에 망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모든 적군들이 오는 그 공격을 위한 무기가 진열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마차가 3대가 교행할 정도의 넓이였다는 거예요. 현대로 말하면 미사일로 공격을 해도 공격해서 무너지지 아니할 성벽을 쌌어요. 그 둘레가 96km입니다. 거의 100km예요. 그리고 가로질러서 지름이 그 최단거리로 재보니까 30km예요. 고대 성으로 봐서는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그걸 한 바퀴 도는데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큰 성에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느냐? 어린 아이들만 12만 명이 살았고요, 어른들까지 합해서 보니까 약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모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평화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더 좋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울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모든 길이 다 막혀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 안 되겠냐, 그거죠.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그것이 언제일진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종말이 있습니다. 왜? 인간은 유한하니까요. 그러나 그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친 이 단순한 메시지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3일을 돌아서 외쳐야 다 외칠 그 성읍에 하루 전도했는데, 하루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 구조를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요나가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가 니느웨에 가서 외쳤더라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 모르긴 해도 요나는 순교했을 것이다. 그런데 요나가 죽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결과는 너무나 뜻밖이었는데 기대 이상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들이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좋은 길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함으로 조심성을 갖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태도, 무엇이 좋은 태도인가?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이 좋은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어리석음이 무엇인가? 오만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어놓은 자기 업적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그냥 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에 외쳐진 단순한 메시지는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직책에 맞는 능력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 직책에 합당한 능력을 구해라.
사람들은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은 자기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은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을 때 벗어야 할 옷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연적인 삶을 우리의 삶의 전형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목적이 뭔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외친 그 결과, 요나의 기대와 달리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용서를 맛보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어. 이것은 요나가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간절한 기대가 있었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다 멸망해서 죽어버렸으면 훨씬 더 요나는 기뻐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누누이 부딪히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전형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한 것을 한번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당시 최고의 문명, 최강대국, 최고의 지도자,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왕이 그 왕의 의자에서 내려와 왕복을 벗었어요. 난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옷을 입는 유일한 기준은 상을 당했을 때, 슬퍼할 때 입는 옷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즐거움과 멋을 다 단절했다는 의미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난 세상의 즐거움을 이제 끊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 사명의 옷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의 옷일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왕이 이렇게 적극적인 회개 운동에 앞장서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을 한번 보시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인간은요 가만 놔두면 아주 하나님이 꼭 싫어하는 일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맞을 일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기가 행하던 길에서 돌아섭니다. 아, 내가 이제까지 잘못 걸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세상 즐거움과 세상의 모든 욕심을 분토와 같이 여겨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을 저울 위에 올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없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문제없는 사람이다. 유명한 미얀마의 우리 신앙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저드슨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이 사람이 졸업을 하자마자 좋은 직장에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 가려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저드슨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시내의 상류층 교회에서 부목사로 와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 저드슨을 보는 동료들은 한없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그의 누이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저드슨은 나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야 한다. 내가 여기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내 전체를 온전히 순종하는 길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미얀마로 떠납니다. 미얀마에 가서 수없는 옥고를 치르고 고통을 받고 힘든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던 그가 6년 만에 처음으로 한 명의 기독교인 세례를 주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있다가 5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미얀마에서 결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는 일을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 하나 바보 만들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요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이 멸망과 그들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는 거였습니다.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이 니느웨가 영광의 그 기간이 얼마 가느냐, 약 89년을 가고 멸망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100년을 못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너무나 쉬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시함, 난 그것이 싫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도의 유형이 있다면 감정으로 일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겁니다. 내가 그 서 있는 자리에서 기분 내켜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그 꾸준함이 훨씬 더 위대한 성도라는 겁니다. 기분으로 일하는 것만큼 신앙에 무서운 척은 없습니다. 바꿔 말해서 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